법으로 평화하자 평화가 옵니까? 평화법을 만들면 평화가 오냐고.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이 죄인과 화평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법으로 마음을 규제하냐?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죄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가 안 변하는데 내 눈에 비치는 이웃이 변하겠습니까? 그 이웃이 천사로 보이겠냐고? 안 보입니다. 이웃이 천사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악마로 보는 거야. 죽여도 괜찮을 만한 존재로. 그러니까 그 이웃이 강도를 만나 폭격을 맞아 지금 죽어가는데도 샴페인을 오히려 즐기면서 지갑을 도둑질하고 분탕질하는 인간성으로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온유라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주어지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비로소 이웃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한 마음을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성도의 마음이 예수와 비슷한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첫사랑으로 만나는 마음입니다. 마치 성부가 성자에게 항상 첫사랑으로 온유하셨듯이.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화평하고 난 뒤에는 온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온유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픔과 괴로움을, 통증을 지불하고 얻은 대가야.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을 받은 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온유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누구의 피가 흘러 들어갔습니까?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이웃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짝을 이루고 있죠. 화평과 온유. 이 타고난 성격이 부드럽거나 혹은 선천적인 조용한 기질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천적인 영향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서 온유한 상태로, 화평한 상태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반대죠.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 좋아도 계속해서 자꾸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면 마음이 거칠어집니까? 부드러워집니까? 거칠어지죠. 싸나워지고 잔인해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하자면 외적인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거칠어 그리고 잔인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바울이 이 성령의 가르침, 그 온유, 이 온유는 어느 누군가가 도와줘야 획득이 되는 신적인 덕목인데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도와줘야 돼요. 첫째는 어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느 분이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마처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의 영, 즉 아가페, 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와 비슷한 성품을 닮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진짜 온유한 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그분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온유,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칠고 사납고 잔인하고 화도 잘 내고 공격적인 성향, 이것과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온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본성은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자극하지 않으면은 터지지 않는 화산과 참 유사합니다. 지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펄펄 끓는 마그마 들어봤습니까?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주 유독하고 아주 싸나운 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받지 않으면 혹은 압박을 받지 않으면 터지지만 않으면 평화롭게 고요한 산처럼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자극을 받죠. 흥분 상태가 되면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 마그마에 해당되는 아주 유독한 가스, 뜨거운 게 펄펄 넘쳐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착하거나 유순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배필 오해하지 마시고 천사가 아니시고 백마탄 기사님도 아닙니다.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죠? 아직도 이렇게 느낌이 없는 분은 아직도 천사로 믿고 계시는 거 아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신데렐라 없습니다. 숨어있는 마그마가 터지지 않은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자극, 두 번 자극, 세 번 자극, 그 같은 부분 심리학적으로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반려자나 우리 자식들한테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부분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걸 자꾸 자극받으면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은폐되어 있는 이 무서운 공격적인 성향들이 표출된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다면은 그냥 온순하게 터지지 말고 그냥 살다가 가자가 제일 좋겠죠. 터뜨리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온유가 뭐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마그마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화평한 상태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일종의 중화된 화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춥지요? 여름은 덥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봄과 가을이라는 아주 화평한 계절이 있죠. 예. 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묻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봄이라는 계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가 더위로 가는 가운데의 화평입니다. 가을이 뭐냐? 가을이라는 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더위가 추위로 넘어가는 가운데 화평입니다. 추위와 더위, 이 차가움과 뜨거움이 서로 섞여가지고 더 이상 싸납지 않고 유순하고 화평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로 우선 어떤 무엇으로 인해 다른 하나는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중화가 되어서 싸납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이 싸나움, 정욕, 완고함 이걸 중화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뭘까요? 바로 고통, 고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것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듭니다. 이 온유라는 이것은 고통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마그마가 중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잔인, 강폭, 강팍, 완화, 분노, 죽이고 싶음, 정욕 이것들이 쫙 밑에 마음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인해 바뀌느냐? 고통으로. 그럼 누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그마가 중화되는데 상당 기간의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가하신다는 이 신앙이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받을 때 여러분들만 아프다고 여기시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고 믿습니다. 고통하면은. 너무 아프니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누가 더 아파하십니까? 고통을 가하시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왜냐? 고통하면서 우리는 온유라는 신의 성품을 우리가 얻는다고 말씀하죠. 고통은 아프지만은 그 대신에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점을 뜯어갑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해 우리는 고통이라는 칼로 하나님의 온유라는 살점을
왕창 빼어간다 하니까요. 우리는 알량하게 고통을 지불하고 뭘 받아갑니까? 하나님에게서 심장을 받아간다니까. 우리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유라는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피눈물의 슬픔을 받아갑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온유라고 하는 자신의 얼굴을 넘겨줍니다. 우리 인간 나처럼 혹은 우리 인간 나보다 더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이 기독교인을 마구 죽였던 그 사울이 무엇으로 인해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걸 통해서 온유한 상태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 양반을, 이분을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져옵니다. 이 고통을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인간을 자신과 유사한 성품으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서 이 신적인 비밀을 가진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고통이 오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도 있습니다.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습니다.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성품, 인간성을 그 가운데 하나인 온유라는 성품을 배우시도록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의 그 설교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사울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그야말로 몸이 상하고 뼈가 망가지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기독교인에게 행했던 그 이상으로 수십 배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하시는 말, 심은 대로 거둔다. 말이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놓으시고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다 통과하고 그가 뭘 말했느냐? 사랑은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앙,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 변해서 온유한 상태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피와 살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지 그 견딜 수 없는 힘듦,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어쩌면은 그 고통은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너 나를 좀 닮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에로스가 변형이 되는 순간 고통이 옵니다. 온유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에로스가 변형이 되어서 아가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온유는 성령으로 제자가 가져야 하는 바로 예수의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온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참 온유하십니다.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 아드님이 데리고 오신 죄인들에게도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적인 온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도 제자들의 에로스를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한 자라 나에게서 배우라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온유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얼굴과 같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분노하는 자신을 죽이고 그와 비례해서 사람을 아가페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를 끝장내시는 그 자신을 자신이 만든 율법으로 스스로를 끝장내시고 그 대신에 아들에게 대하시듯이 나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잘 알 겁니다. 검투사가 세상을 바꾸는 거 봤습니까? 총이나 칼 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절대로 오히려 그거 가지고 죽습니다. 돈과 권세로 안 되죠.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 이걸 위해 그리스도의 피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가지는 그 죄악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이웃과의 화평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온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적인 인간성입니다. 성령은 이걸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